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라오디기아 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편지, 마지막 7번째 교회에 편지한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은 받지 못하고 그저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인데요. 라오디기아라는 지방은 상당히 큰 그리고 부요한 그러한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도시의 규모에 걸맞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이 교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아주 많이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풍요롭게 성공의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는 줄로 알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생과 내세에 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 사조 안에 그렇게 성공주의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세대의 모습을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읽진 않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차지도 더웁지도. 회개하고 죄를 끊는 면에선 차갑지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는 따뜻하지 않은 그런 미직지근한 상태.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방이 물이 잘 나지 않는 곳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부터 물을 이렇게 공수를 받았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윗지방의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맑고 차가운 물이, 그리고 히에나볼리라는 곳에서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흘러 관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물을 사용했는데 길이가 뭐 몇백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관을 통해서 물이 오는 동안 물이 그저 미직지근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다 토할 정도로 그렇게 도저히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방에 맞게 그들의 영적 상태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계속한다면 내가 내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간절히 교훈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열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고 노력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교제를 너와 나누겠다라는 복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라오디기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별로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자다. 그래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이 아주 소아시아 가운데 중심 지역이어서 아주 지리적으로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크게 세 가지가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좋은 큰 도시였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 금융도시라는 일컬음을 받으면서 모든 통화가 모이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황금이 모든 복의 기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금, 돈, 그것이면 다 되고 그것으로 못하는 것이 없고, 지금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풍요하니까, 풍족하니까 우리는 정말 부자야.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믿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지 뭐 라는 생각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좋은 약초들이 많이 났다 그래요. 나드 향이 여기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많이 났다고 하고, 그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 그것이 가장 비싼 그 나드 향이거든요. 그 향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약초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눈을 고칠 수 있는, 눈의 여러 가지 질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안약들이 그렇게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복 기술이 발달해서 또 많은 옷감들을 제조하고, 또 이 동물들의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제조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 가지 면, 그런 세 가지 면을 들어서 자기네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옷을 만드니까 아름답고, 또 약을 만드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네들의 심령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가련하고 곤고하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시고 그 상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결코 할 수 없어요. 이네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다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교회였음이 분명해요. 핍박을 이기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서 이러한 상태까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인데, 우리는 이미 사실은 이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래 이제는 됐어,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곤고하고 가련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곤고라는 단어는 오늘 제목에 쓰였던 비참과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금 뿌리를 받고 있었던 그곳, 그 공동체, 그 지역과 나라로부터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추방을 당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겪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 그것을 흔히 곤고라고, 비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잘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우상시하면서 미신 섬기듯이 섬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반을 흔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망하게 하고 포로를 잡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상태가 바로 곤고, 가련, 비참한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전에 그런 자였지. 이렇게 비참한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 그것을 깊이 깨달으실수록 그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고 신앙의 나태함이나 또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자랑했지만 곤고하고 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곤고하고 가련한데 그리고 그 곤고와 가련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까 라오디 교회의 그 지역에 풍성했던 그 부분,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바로 그 부분이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정말 형편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이 많아서 금융의 상권에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살고 풍요스럽게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고 시련받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이 외적인 부요와 안정감, 풍부함이 주어지니까 이 내적으로 연단하는 것을 더 이상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실 비참함 상황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은 더욱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소망 두고 마음을 쓰고 살아가라고 겉에 외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지. 그렇게 안 되면 뭐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다고 흔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 왜 믿으세요? 네? 구원받으려고 믿으세요?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게 감사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모든 일들 우리 잘되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리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단번에 그냥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구원과 은총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신앙을 그렇게 가지셔야만 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겉으로는 금이 많고 돈이 많아서 부유하지만 실현되는 믿음이, 연단되는, 단련되는 믿음이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받는 믿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계속 벼림을 당하고 연단, 시련, 단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당한 시험을 감사히 여겨라.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고 연단되고 단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단, 실현, 단련 왜 하는 거예요? 그 대상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연단하고 단련하고 재련하고 할 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코 불순물이 분리되지 않아요. 뜨겁게 달궈서 그것을 마구 쳐야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궈서 온전히 녹아지도록 해야만 불순물이 타져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의 원래의 처지, 비참함과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때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요함 때문에. 그 부요함은 결코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함을 가지고도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함도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은 믿음 잃어버릴까봐 부요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안약들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서 수술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병은 안 걸리지만 건강하지만 그들의 눈은 멀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천국을 바라보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거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자기의 구원 이루어가는 데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고 닫혀져 있어서 그저 돈을 벌고 건강하게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누리는 데만 모든 마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가련하고 공고한 상태를 벌거벗은 처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나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체. 옷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렇게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지만 자기의 속사람, 중생한 거듭난 영, 나중에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고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입으려고 노력한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관심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벗은 상태로 있는지,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그저 드러난 상태로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여러분 내게서가 중요해요. 누구에게서요? 내게서, 주님께서, 주님에게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해결책은 다른 데로서부터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나체 상태, 영적인 눈먼 상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이런 것은 누구에게로 와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만, 주님에게 와야지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로부터 안약도 사고 금도 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학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께 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안약, 또 흰 옷, 이 금을 날마다 사서 주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고, 영적으로 병들고 아프셔서 신앙생활하는 맛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하는 맛, 찬송하는 맛, 전도하는 맛, 예배드리는 맛, 이거 다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많이 닮으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님들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연단되고 실현되고 단련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일평생 한 100여 년 살 때 이 땅에서 주시는 상급 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잠깐인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상급을 쌓는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직지근한 이 상태,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그 상태를 미직지근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미직지근한 곳에 사실은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게 돼 있어요.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직지근한 상태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또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성장하고 진보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맛을 잃어버린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미직지근한 상태인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뒤에 보시면 그렇게 주님께 가서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주님께 주시는 책망을 받고 19절에 그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일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를 그냥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때가 됐어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하지 그렇게 말하고, 우리 한번 구원받은 회개, 무슨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힘써 열심을 내서 회개하시는 이런 상태에 있으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직지근한 상태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들의 상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이 부분은 조금 약하고 부족하고 또 비참함이 좀 있고 곤고하고 가련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도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그 죄와 비참함, 그것을 어디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제가 요약 말씀 적어놨는데, 그래서 제 산문인데 산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련함과 공고함이 어떠함을 알았던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시고 성경을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삼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내가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나,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만이 우리들의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형편없는 공고하고 가련한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로 나올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이 죄와 비참함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뿐이시기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 되기에 이 죄와 비참함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한 그 영원한 위로, 그것이 어떻게 거기로 도달하게 되는가, 그 위로에 어떻게 이를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3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3가지를 알아야만 그 영원하고 확실한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우리 주님께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비참함의 문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얻을 때만이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비참함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확실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행복을,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문부터 하이델베르크 11문까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을 들어서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그 죄와 그 비참함의 심각한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고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자꾸만 비참함, 곤고 가련 뭐 그런 말을 하는가? 왜 죄악, 범죄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우리 성경에서 교훈하는 사랑의 계명, 또 희생, 봉사, 섬김의 계명,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도덕적인 면에도 많이 겹치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나 그런 신앙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제일 걸리세요? 전도하시다 보면. 죄의 문제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생활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 부유하고 풍부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네들은요.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주님 없어도 지금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또 바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시선을 고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렵게 해요. 어렵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택자라면. 불택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한 7, 80년 만족하게 살아가다가 건강하게 죽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오복, 그런 거 누리면서 오복 중에 하나가 지천명, 또 고종명이래요. 고종명. 고종명은 자기의 명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런 복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불택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네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재밌고 즐거우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이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그 비참, 그 곤고 가련한 상태 가운데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비참과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노래했던 성경의 글들을 보면 정말로 비참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시편 137편 본문에다 써놨는데 137편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3절 말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쓴 것인데, 그네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걸 봤어요. 그네들 하나님 앞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시온을 노래하며 찬송해야 되는데 더 이상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남쪽 유다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나무들에다가 자기가 연주하는 그런 악기들을 걸어놓고 그저 탄식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썼던 이 지은이들도 사실은 이때쯤 제1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자기 본향이 아니에요. 이 하이델베르그 지역이. 다 다른 데서부터 이동하여 온 마치 피난민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진짜 고향을 떠나고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해본 사람만이 내가 뿌리박고 있었던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흔드세요. 흔드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1년 표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때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0장 2절 말씀.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만 하면 회복시켜주겠다.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비참함과 곤고 가련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와서도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참된 진짜 이스라엘의 위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위로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된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처음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시고 21절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건지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평강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문, 4문, 5문 말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해주는데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말해주고 계시고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 한 구절 딱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그 율법이 많으니까요. 그 율법 많은 가운데 이제 가장 율법 중에 최고의 강령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무엇이죠? 선지자와 율법 강령 최고의 강령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들어서 진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계명을 정말로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시편 19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 아닌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가련하고 공고한 거, 가난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눈이 먼 상태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겠는가? 주님, 우리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숨은 허물 드러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와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 들고 죽게로 갈 테니까 우리 주님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죄와 죄악, 그 결과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해결받은 우리들 진심으로 늘 주께로 나아가고 주께 감사하는 생활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함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혹시 그쳤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감사와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신다면,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허물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근거도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계명, 율례, 규례, 법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말씀,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이 되셔야 되겠고, 전도할 때 제로 어려운 것이 아까 죄 문제라 그랬는데, 그네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죄이구나.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고 말씀의 율법에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정상 또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내가 전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도 그런 상태에 다시 한번 돌아간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는 그런 사죄의 은총 가운데 감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곤고하고 가련한 것,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가난하게 수치를 드러내며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매,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로 들고 가서 주께로부터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회개의 열매를 맺혀서 힘써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든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비참함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사오니 그거 너무나 견디기 어렵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넉넉히 당당히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